자, 오늘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 파트 3 시대 분별에 대해서 이제 시작에 들어가는데요. 시대 분별은 4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4개 챕터가 너무 제가 너무 급하게 가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천천히 2개씩 이렇게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챕터 14 오늘부터 챕터 15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시대 분별, 세계관은 학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4부터 보죠. 세계관과 학문은 밀접한 관계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세계관은 기독교 지성을 형성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정리하는 데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노글이라는 미국 신학 철학자, 또 세계관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밑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임 샤이어는 세계관이란 실제의 근본 구성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전제들의 집합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실제의 근본 구성이 운영되는 원리를 배우고 그 배운 원리들을 삶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경험한다. 이렇게 배우고 경험한 것들 중 진리라고 생각하거나 선호하거나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일련의 전제들을 모두 모은 것이 바로 세계관이다. 말이 참 어렵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학문을 통해서 배우거나 교육을 통해서 하나씩 배우는 것들이 어느새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정리가 되고, 이 배우는 이 교육은 오늘 배운 이 내용은 별로 나에겐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관점들은 살짝 버리고, 요거는 참 좋은 것 같아. 이 말은 참 좋은 말이야. 이런 것들은 좀 수용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의 세계관이 하나씩 정립이 되어 간다라는 소리죠. 그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네,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경험한 것들 중 진리라고 생각하거나 이거 읽었죠? 그러므로 세계관은 전 학문 분야를 망라하는 관점이며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부딪히고 경험하는 모든 분야에 대한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각 학문 분야에 접근하는 특정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각 학문 분야는 세계관과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특별한 가치를 지니며 발전합니다. 세계관은 실제를 이해하는 기본 가정이나 가치 체계를 제공하고 각 학문 분야는 그 위에 형성되어 발전해 왔으므로 세계관마다 각 학문을 이해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학문을 점점 배움으로 말미암아 세계관이 점점 구체화되고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각 학문 분야에는 저마다 얘기하고 있는 세계관이 각자 있다라는 얘기예요. 철학이든 신학이든 생명공학이든 이런 각 분야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세계관이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배움으로써 우리만의 세계관을 갖춰 나가는 것이죠. 자, 2번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아도 자신의 믿음 체계와 가치 체계만을 가지고도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 앞에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전제가 되는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굳이 학문 쪽으로 여러 학문들을 다 섭렵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관념이나 또 정치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학문적으로는 법학이 무엇인지 몰라도 우리 사회의 규칙이 어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정치학을
배운 적은 없어도 정치가들이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제학에 무지해야 해도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나름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문을 굳이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각 학문 분야와 세계관이 서로 얽혀서 발전해가는 작용 원리를 해체하고 분석하기보다는 융합과 통섭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문 분야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완전히 독립적인 학문이란 있을 수 없어요. 각 학문마다 각 학문에 해당되는 세계관끼리는 서로 상호 보완한다라는 뜻이죠. 신학과 철학과 윤리를 구분하는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신학과 철학과 윤리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윤리와 법의 구분 또한 의미적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법과 정치와 경제는 서로 떼어놓고 설명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문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모든 학문들이 알고 보면 다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기독교인들은 각 학문 분야의 기준을 자신이 받은 교육이나 경험이 아닌 성경에서 찾아내어 자신의 기독교 세계관 정립에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노에벨이 제시한 것처럼 우리는 창세기에서 10대 학문 분야를 설명하는 구절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통해 각 학문 분야가 창조 질서의 어떤 측면들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밑에 10가지의 그 학문 분야가 나오죠. 신학과 철학. 첫 번째, 두 번째는 신학과 철학입니다. 창세기 1장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긴 신학적 세계관과 철학적 세계관이 이 구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윤리학 보겠습니다. 시작. 선과 악, 윤리학의 세계관이 이 말씀에도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자, 생물학 시작. 네, 생물학의 세계관이 담겨 있고요. 심리학. 네, 우리는 그냥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영적으로 있는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심리학적인 사회학.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고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법학. 네, 내가 내게 명령한 것들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정치학 혹은 법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너도 피를 흘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경제학. 네, 먹을거리가 되라.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역사학. 네, 오타가 났습니다.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한 얘기죠. 문어수가 아니고 원수입니다. 네, 오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역사학. 네,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죠. 죄에 들어오는. 자, 또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데 각 학문 분야에 대하여 각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 또 이 10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신학.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제 드러내시는 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거 참고하고 전제를 삼고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철학, 네, 윤리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이 세계의 세계관에 얼마나 깊게 관여하고 계시는가, 통치하고 계시는가를 말해주는 이제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성경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통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한 구절에 묶여 편향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주혜홍 목사님이 만든 통큰 통독 있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각 분야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계관의 정립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며 평생에 걸쳐 자신의 관점을 성경의 다림줄에 비교 검토하며 이루어 간다는 점에서 성화의 과정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자, 3페이지 다시 한번 넘겨보실래요? 3페이지에 10가지 학문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챕터 3, 파트 3에 이 10가지 항목을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에 대한 그 챕터는 3가지 정도 되고 뭐 철학도 3가지, 2-3가지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3가지씩 이렇게 있던 것 같아요. 챕터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루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학, 또 이 세상에 말하는 철학, 윤리학, 생물학, 심리학 등등,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학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철학과 윤리학과 생물학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학문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학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계관이 점점 정립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학문으로 말미암아 세계관들을 다시 재정립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것이라는 것이죠. 참 기대가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 다시 넘어와서. 자,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세계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5페이지 본격적으로 신학 히터 좀 하나 꺼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신학 1입니다. 신학 1 존재론과 기원론입니다. 살짝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차근히 잘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아멘. 박스를 읽어보겠습니다. 왜 표준 모형은 우주 시간의 시작만 있고 끝은 없을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폭발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폴 스타인하트, 닐 투록 이 두 저자가 지은 끝없는 우주 빅뱅 이론을 넘어서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왜 표준 모형은 우주 시간에 시작만 있고 끝은 없지? 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빅뱅, 이제 대폭발, 빅뱅이죠. 대폭발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는 숙제입니다. 물론 이제 창조과학계에서 말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그것이 빅뱅이다 라고 창조과학계에서는 말하지만 완전히 믿으시면 안 됩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창조과학계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어떤 것들은 인정할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제가 창조과학계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과학 과 출신이에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그 신대원 가기 전에 생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네. 그래서 이런 거에 제가 좀 관심이 많았어요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TMI였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스티븐 스와츠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유신론과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은 단순히 두 가지 신념이 아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들은 존재 전체를 바라보는 두 가지 근본 방식이다. 존재 너머에 의미 있는 무엇인가가 더 있다는 것이 유신론이고 그 존재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무신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살짝 또 풀어서 얘기하면 유신론과 무신론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신념, 두 가지 신념,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우주의 존재, 우주의 기원, 그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그것을 말하는 것이 유신론과 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관점, 이 두 가지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존재론과 기원론은 신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우주와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체와 사물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의 질문, 존재론은 당연히 그 존재의 시작은 언제 어떻게 된 것인가, 기원론이라는 질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유신론부터 살펴보면요. 유신론에서 존재의 근원은 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신론은 하나님도 있지만 신이 있다고 여기는 다른 종교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이 창조함으로써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믿으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존재의 너머에 초자연적인 존재인 신이 있다고 믿는다. 반면에 무신론자들은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미명하에 초자연을 아예 배제해 버립니다. 물질 세계 너머에 어떤 존재도 의미 없다고 주장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신론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유신론이고요. 무신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무신론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신화나 옛날 이야기의 귀신을 믿는 것처럼 유치한 것으로 취급하며 제발 철 좀 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 서양의 전통적인 세계관은 기독교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과학의 패러다임도 하나님의 창조의 존재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이작 뉴턴, 요하네스 케플러, 루이 파스테르 등 많은 기독교인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서 그분의 창조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 연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 과학계와 교황청의 불화 속에서 과학자들은 학문적 진리를 자유롭게 추구하기 위해 교황청의 종교적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자, 네 번째 단락. 무신론적 과학주의자들이 필요를 채워준 것은 다윈 많이 들어보셨죠? 다윈이 1859년에 출간한 종의 기원에서 비롯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많이 들어보셨죠? 항상 대두가 되는 이론입니다. 근데 속설에 의하면 다윈이 크리스찬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기독교인 앞서 말했던 기독교인 과학자 중 한 명이었는데 다윈의 의도는 이 속설입니다. 다윈의 의도는 원래는 그 창조를 부정하려고 만든 이론이 아니었다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도 해요.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이 책 때문에 진화론이 발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윈 이전에도 무신론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에 기원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아무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하나님이 창조 없이
다양한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이었고, 무신론자들은 그들의 존재론과 기원론의 근거로서 다윈의 진화론을 적극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학부 때 생화학과를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생화학과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뭐냐면 분자생물학이라고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어렵죠. 분자생물학은 뭐냐면 세포에 있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 세포가 어떻게 자라나고 이 세포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어떤 영양분을 받고 또 어떻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공부했던 교수님이 크리스찬이었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세례는 받았지만 교회는 안 다니는, 안에 따라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잘 믿지 않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분이 수업을 하다가 자기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세포가 세포 간의 전달이나 신호 전달이나 이 세포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에너지를 받고 이루어져 있는지는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연구해도 알아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수업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네, 그렇다는 거죠. 이제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한 예로 여러분 감기 요새 감기 잘 걸리시죠? 사실 감기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정복하지 못한 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약은요, 인간에 있는 면역 체계를 더 활성화시키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완벽한 치료약이 아직도 개발되지 못했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감기 하나 정복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재밌죠,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죠. 네, 제가 생물학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특히 칼 마르크스는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고 생물학의 점진적 진화 이론이 자신의 병증법적 유물론으로 보는 사회 변화, 정반합이라고 하죠. 정반합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반합 제가 밑에 자세하게 또 찾아서 써놨습니다. 정반합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정반합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가 막지피를 끝낸 자본론 제1권을 다윈에게 헌정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기까지 하였다고 하죠. 이처럼 근대 사회에서 쌍둥이처럼 발전하는 무신론적 인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서로 공명하며 진화론의 저변을 확대하는 거짓 증거들을 생산해내면서 진화론이 과학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이론이 학문 후속 세대를 포섭함에 따라서 창조론의 패러다임은 무너지고 진화론의 패러다임이 과학계의 주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절대 이제 하고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잘 분별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창조과학계에서 성경에 나오는 과학적 원리를 정말 잘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조과학계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강의를 들을 때 분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 이외에 추측함으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사실 조금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네라고 생각하셔야지 다 믿으면 곤란해집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빅뱅 이론을 성경적으로 풀이하다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거를 빅뱅 이론이라고 창조과학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어떤 단체는 창조적 진화론이라는 이론도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창조론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생물을 창조하셨지만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 생물이 점점 진화한대요. 그 상황에 맞게. 그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살짝 창조과학계에서 몇몇 분들이 주장하는 주장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 살짝 위험한 거죠. 이런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이 어느새 우리 삶에 들어와서 세계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물어봤어요. 손자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생물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창조적 진화론을 세계관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창조론도 맞고 진화론도 맞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맞는데 점점 진화한 거야. 이런 얼토당토않는 진리를 아이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참 재밌네.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새부턴가 우리의 세계관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과학적 방법론에는 큰 함정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주의 기원, 지구의 기원, 생명의 기원을 다루는 것은 과학이 아닌 형이상학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이게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주의 기원, 지구의 기원, 생명의 기원을 다루는 것은 과학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 아니래요.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형이상학, 초자연적에 해당하는 문제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래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 하나님에 대한 존재나 이 우주에 대한 기원이나 지구에 대한 기원이나 생명의 기원들을 과학적으로만 다루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포나 아니면 감기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초형 이상학에 해당하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접근 방법 자체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과학적 방법론이란 직접 관찰하든지 실험실에서 같은 조건 아래에서 그 현상이 재현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과학적 증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대폭발에 의한 우주와 지구의 탄생, 진화에 의한 생명 탄생의 기원론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제시한 과학적 방법론으로는 관찰할 수도 재현할 수도 없는 가설 수준의 형이상학에 불과하며 철학적으로는 논리 수준이 낮은 저급한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이드하르트는 모든 삶은 그 기반이 되는 믿음을 필요로 하며 믿음이 이성을 선행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화론이나 창조론 모두 믿음을 기반으로 해석되며 발전해 간다는 것이죠. 이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진화론도 믿음을 기반으로 해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는 믿음인 거죠. 그렇죠? 추론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추론을 하고 그것을 증명해가는 방식이 과학이잖아요. 과학도 역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믿음의 근거를 불확실한 가설에 두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진화론은 과학적 방법은 불확실한 가설에 두는 것, 그 믿음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을 두는 것,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과학자는 왜 이처럼 근거가 희박한 형이상학적 믿음의 진화론을 굳건하게 붙든 채 창조론을 적극적으로 배척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황청이 종교적 권위로 과학적 발견을 묵살했던 기억 때문에 과학 영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성경에 가르친 하나님의 창조를 의도적으로 배척한다는 관점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또 산업혁명을 통해 과학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자신감을 얻은 과학자들이 영역 주권 수호를 넘어 모든 학문 분야를 지배하는 지위를 넘본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르네상스와 또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던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다 시대를 거쳐가면서 과학자들, 과학을 연구하는 하나님을 믿었던 크리스천들마저도 그들의 생각과 믿음을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를 위해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자신들만의 무기를 사용하여 초자연을 논하는 신학이나 철학의 간섭을 배제하고 과학 지식을 권력화하기 위해 진화론의 패러다임을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타 같습니다. 고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과학적 방법이나 창조론이나 같은 믿음을 사용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창조론과 과학론을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과학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과 창조론이, 믿음이 갈라지게 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배경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번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과학은 어떻게 라는 방법적인 측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각 생물을 어떻게 종류대로 창조하시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근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쓰인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사님들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성도와 비신자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모든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를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자, 신학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이지를,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찾아내는 학문이라면, 과학의 정의를 한번 잘 보세요.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서 창조의 원리와 자연의 법칙을 발견해내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지금 우리는요, 창조와 과학을 너무 구분해 버렸어요. 과학은 창조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리는 경위는 뭐냐면 과학도 하나님께서 주신 학문이라는 거예요. 과학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그 창조 원리와 자연의 법칙을 발견해내는 학문이 과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두 학문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연구하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탐구하여 각각의 내재된 계시를 찾고 해석해내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신학과 과학은 하나님의 계시의 다른 측면을 각기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일 뿐 결코 서로 뭐 할 수 없다요? 충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정체가 불분명한 형이상학, 즉 진화론에 빼앗긴 존재론과 기원론의 주도권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과학 논리의 굳건한 기반임을 기독교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거 없는 진화론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신학으로 무장된 학문 후속 세대가 진화론의 패러다임을 무너뜨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자, 창조론과 진화론은 둘 다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구절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숙제가 있습니다. 적용과 토론. 챕터 14와 15. 자, 이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내려보시고 또
네, 카메라가 네, 빨리 끝내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서로 또 얘기 나누실 분들이 있으면 서로 내 얘기를 나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학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학문들 이걸 통하여서 때로는 잘못된 세계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학문들을 통하여서 잘못된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다면 겸손히 좀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배운 학문들을 통해서 뭐 진화론이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네요.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지혜로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배울 때마다 좀 도와주셔서 날마다 생각나고 정말 성경적 세계관으로 내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좀 도와달라고 그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적